안녕하세요. 노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섬긴 지 이제 어느덧 6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MZ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달리 변화가 많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많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맞춰야 되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다양성을 요구하고 또 태세 전환에 능숙한 사람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더불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 시간이 흘러 이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인플루언서, SNS에서 성공한 사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상대적이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왜 저 사람들은 성공하면서 삶을 즐기고 있는데 왜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흔히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피드, 사진첩,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많은 홍보, 마케팅,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수익 구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점점 남들과 달리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지금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SNS를 하지 않고 나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또 자존감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부분은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평가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어깨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지만 하나의 실수로 실패하고 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어지면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는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살펴보면은 어떤 이들은 신앙심이 좋다고 여겨짐을 보여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간증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면엔 그런 사람들을 듣거나 보게 되었을 때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거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껏 남들에게 말하지 못해 속으로 힘들어해서 자존감이 무너진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각각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용도는 토기장이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보여지면 주변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마음과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더 마음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각자 다양한 삶으로 나아가지만 나의 삶조차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이전에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는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는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산제일교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